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이 세 분은 위치가 같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또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신데 너무 어느 것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또 너무 하나를 또 너무 왜곡시켜서 평가한다든가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여러분, 2020년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같은 이제 것으로 지나갔지만 2021년도는 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꿈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지나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보혜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대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오셔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성령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을 성령의 장, 성령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거의 성령의 모든 가치를 다 설명해 놓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이제 받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을 통한 천국의 삶을 살게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구세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인도자 보혜사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농부인 여호와 하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지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농부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에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이제 돌보심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포도나무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빨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가지에게 성령의 생수에 관한 가치가 임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농부에 대한 가치와 포도나무에 대한 가치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를 알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위로나 이 위로 끝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수에 대한 가치로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지지만 거기서 풍성한 포도라는 열매를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얻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물은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데 어디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어디는 감나무 열매를 먹고 전부 다 열매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에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천국의 길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돌보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삶을 이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마귀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귀신의 괴계를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의 풍요한 삶을 사는데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 천국에 잃어버린 열매를 얻어가는 풍요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담대함으로 무찌르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께 이끌렸을 때 알아야 능력을 행하고 알아야 그것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께 이끌려서 복된 2021년도를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이 그 에덴에서의 누리는 삶의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오늘 읽은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이름은 예수님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케 하나요?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모든 죄성에서 다 풀어지고
자유케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 확신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물학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물학적 만남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를 이제 만나지만 그 엄마 아버지를 무엇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태어났다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어린 아기라는 것.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고 엄마 아버지를 설명할 수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생물학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을 쓴 건 구원파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인격적인 만남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교육적 만남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진정한 내 부모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나요? 호족을 통해서 알죠. 그 호족을 통해서 아는데, 그 호족을 통해서 아는데 글자를 몰라? 그럼 모릅니다. 누가 읽어줄 때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부모가 정부가 공인한 이 호적이라는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내 부모구나. 요새는 더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DNA 검사한다고 그냥 알아서 믿는 거지, DNA 검사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교육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딱 순간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군요 라는 그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적 만남,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탄생한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인격적 만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격적 만남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박사학위가 몇 개냐, 아니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삶을 보면서 본받을 만한 삶,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세상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무슨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저들이 하는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라고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그리고 나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원받았고 성장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삶을 사는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인격적 만남의 성숙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면 구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좀 부족한 모습도 있죠.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코 올린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거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스스로 못한다 할지라도 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이고 자녀라는 거죠. 그들이 갖는 것은 부모의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든. 그런데 그 삶을 더 아름답게 나타내는 건 성령 보혜사로 인한 인격적 성숙함,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16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이 가르침과 생각나는 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럼 죄에 대하여 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나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내가 세상 임금을 이겼다. 그게 뭐냐면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가르친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의에 대하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학문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하나요? 아니 건강하다고 평안하나요? 아니에요. 평안은 자기가 갖는 자족함, 만족함, 감사가 있을 때 평안한데, 세상에 어떤 것도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그 감사에 대한 것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깨트는 것이죠.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건 다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천국 백성. 우리가 이제 갖는 모든 가치가 무엇이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만남을 가지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우리는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갖고 있냐? 마귀가 갖고 있죠. 근데 이 마귀를 깨트린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겁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 우리가 풍요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요한 성령의 그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막 불러도요 마귀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아름다운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마귀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예수를 믿어도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니 질병아 떠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못해죠.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죠.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귀신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 세상에 대한 담대함, 그것 때문에 평안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니 어둠 속에 환하게 하늘이 다 깜깜해도 여기가 환하게 불이 있으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천국에서 누리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데,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과 죽음과 모든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그 힘은 성령 보혜사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요, 우리를 이 땅의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이끌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끌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힘있고 그 이름만 외쳐도 힘이 있는 그분께 이끌리는 자격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될 때,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위대한 구원의 감격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깨치는 하나님의 창조적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마귀를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위대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성령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감사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봉사자, 그리고 충성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이끄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로 인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자족한 은혜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은혜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 땅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복을, 평안의 복을,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2021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